할렐루야.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가 오고 오고 나서 그런지 날씨가 쌀쌀해요. 겨울, 초겨울 날씨 같아.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환절기니까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한 특별히 아르레기 있는 사람들, 피부에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육신이 강건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어린 날부터 어미 모태부터 태어나서 이 날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육체적인 일이라고. 그렇죠? 왜? 우리가 몸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이제 우리가 부활한 영을 가졌다 보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승천의 위치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은 승천의 위치에 서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몸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은 하늘에 있는 거고 내 육체는 어디입니까? 여전히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몸을 갖고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땅의 일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글을 보면은 너는 땅의 일을 죽여라. 그러니까 땅의 일을 죽이라는 것은 육체를 죽여라 이거예요. 육체를 죽여라. 땅의 일을 죽여라. 그런데 우리가 이날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육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고 먹고 살고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육체의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느냐? 그냥 껍데기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내려왔던 그 종교적인 그런 행습으로 그냥 예수를 믿으면 우리 구원받았다, 우리 천국 간다 이렇게 그냥 미신적인 삶으로서 예수를 믿고 살아왔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게 거듭난, 쉽게 해서 오늘날 내 속에 거듭난 영이 있는지 우리가 성령 삼위하나님과 연합이 된 영인지 한 영인지 그걸 모른다고. 왜? 성경은 봐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봅시다. 육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가 뭐를 아냐고.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 나름대로의 그 모든 것은 갖고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른다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은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다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육적인 삶을 살게 되면 내 영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이제 6년이 다 돼가 이제 5월, 6월이면 이제 6년이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한 마디 전부 혼생명, 영생명 다 그 얘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영이 성장하지 못하면 결코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영이 성장하지 못하면 영이 성장하야 이게 우리가 이제 쉽게 해서 성경에서 얘기는 성숙이 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이것이 다 뭐냐면 내 영이 자라야 되거든. 내 영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 그렇죠? 내 겉사람 안에 내 속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보면 우리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것은 내 속사람에 있는 거듭난 그 그리스도 영이 내 영과 연합된 그 영이 내 안에서 자라다 보면 내 겉사람이 내 육신의 모양은 그대로이지만은 내 겉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몸으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어떤 생명을 갖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입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알아야 내가 지금 어떤 형상을 입고 있고 어떤 것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안다고. 그리고 내가 이날까지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그 생활했던 그 모든 삶들이 여기 창세기 입장에 나와 있다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아직도 깊고 어두운 곳에 있는가. 우리가 창세기 입장에서 스감이 기쁨이 있고 어둠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데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아직도 깊고 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슬픈 일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6일 창조의 역사가 우리 인생 삶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런 내가 살아온 삶을 우리가 자신이 딱 돌아보라고. 내가 살아왔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물어보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내가 오늘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온 삶이 어떻게 삶을 잘못 살아왔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진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좋은 걸 남들에게 들어도 그건 외적인 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거듭난 그 생명의 영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그 영이 여러분들이 자라야 된다고. 내 안에 계신 그 영이 자라고 내 영과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거듭난 영과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됐다고. 하나. 그게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된 그 영이 자라야 되거라. 자라지 못하면 내 모든 것들이 답답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생각이, 왜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너희 생각이 살게 된다, 살게 된다. 내가 승천의 위치에 있는 내가 이치가, 내 이치가, 우리의 이치가 뭐냐? 하늘에 있어. 자, 우리의 육신은 어디에 있어? 육신은 땅에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육신에 있어, 내가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내가 하늘에 있는 위치를 표명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약을 보면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뭐 나타나는 뭐다.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것이 위치를 얘기하는 거라고. 너희 위치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권이 하늘에 있어요. 골로새서는 어디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육신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고. 그런데 오늘날의 모든 인류는, 이 지구촌에 있는 인류는 뭐를 위해 사느냐? 육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육신의 삶을 산다. 내 영이 거듭났는지, 내가 영이 잘해야 되는지, 내 영이 풍성하게 충만해야 되는지 이걸 모른다고. 그래서 매일같이 뭘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껍데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깨달아라. 깨달아라. 근데 깨달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야 깨닫지. 무조건 여러분들 깨달아야 된다, 깨달으면서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운영하시거든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노아 시대를 보자고. 노아 시대에 보면 그 환경이 어떻겠어요? 그 노아 식구만 그 식에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방주를 만들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놀렸겠어요. 야, 저 노아 봐라, 저 미쳤어. 멀쩡한 대낮에 비가 온대. 야,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했는데 저 미친 거 아니냐, 노아 식구들 이런다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이 땅 지구촌에서 21세기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여러분들 노아 시대, 창세기의 그 노아 시대의 재현이 오늘날 이 땅의 현재 21세기 지구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노아 시대 때도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천사들로 나오는데 갔단 말이에요. 근데 롯 하나만이 그들을 영접했어. 만일에 롯이 그 천사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롯도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 롯을 구원한 거예요. 롯이 의로워서 구원해. 우리가 성경은 롯이 의로운 자자 마음이 심령이 갈았다면 의로운 자 같은 그 심령이 아파서 하지 말고 나왔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지배를 해버린다고. 우리의 환경이, 내 환경이 나를 지배를 해버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육신의 땅에 가면서 내가 마음으로는 갈급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하다. 여러분들은 말을 보고 이제 영적으로 갈급하다. 그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이 어리다는 얘기예요. 잘하지는 못해가지고 영이 어린아이들은 매일같이 부모한테 뭘 달라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뭐가 되면 아버지 부모를 재촉하듯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육신의 삶만 살다 보니까 매일같이 육신의 일만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신의 혼 생명, 우리가 거듭난 생명 사는 게 아니라 혼 생명, 우리가 혼의 생명, 어떻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는 뭐라 그래? 자라 그런다. 나라 그런다. 이걸 깨트려야 돼. 근데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수많은 환경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쓴 글이요.
내가 깨트려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내 육체의 혼신이 깨지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시는 아버지가 나를 징계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감사 안 하고? 환경이 힘들고 내가 힘들고 죽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믿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환경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어? 왜? 되는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한테 나와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도 안 돼. ADL이당 나가면 뭐하냐. 그게 육신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잘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땅이 파서가 돼야, 땅이 부서져야만이 거기에 씨앗을 심고 거기에 비가 온 거예요. 저 이번에 며칠, 3일 전인가 때 이제 저 열무씨를 뿌렸어. 그 옛날에 이제 고추 심고 그러던 밭에다가 열무씨를 뿌렸어. 그 이제 물을 줬는데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이니까 비가 왔어. 그게 물 안 줘도 돼. 그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 시시때때로 우리의 환경을 지배한다고. 내 육신이,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 그쵸? 되는 일이 없어. 하다 보니까 빵꾸가 나.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고 깨달아야 되고 야곱의 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를 보고 욥기서를 보고 그거 보고 말씀을 보고 거기에 딱 두 명. 욥보고 야곱을 딱 본 거예요. 그러면 욥을 보고 야곱을 볼 때 내 인생 삶을 그 두 사람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현재가 어떤 삶의 상태가 있구나. 아, 내 삶이 지금 야곱의 상태냐? 아니면 내 삶이 욥의 상태냐? 이걸 보는 거예요. 욥은 어떤 상태예요? 부자에서 아프잖아. 그쵸? 야곱은 어떻게 해? 평생 일을 하잖아. 평생. 자기 삼촌 라반이 20년 동안 양치게 해다. 또 자식들 데려오서 평생 일한다고. 그 삶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 본인을 봐야 깨달아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 속에 욥은 욥이고 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내가 이 몸에 이 땅에 육신이 있으니까 내 몸에서 뭐냐?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 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근데 우리가 영어로 성장하지 못하면 이 그리스도를 표현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승천, 여러분들이 말하는 승천은 내가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했다는 것은 무조건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승천하는 생명을 가진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쉽게 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되냐면 분별이 됐다는 거예요. 분별.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분별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나온 거, 승천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알든 모르든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고. 내가 승천의 생명을 가졌는지, 내가 하늘에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지 모른다고. 가르쳐주는 자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체험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천의 위치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세상에서 나왔다. 내 영은. 내 몸은 비록 육신의 이 땅에 육체의 몸은 있지만은 나는 이미 뭡니까?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글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체 가운데 내가 몸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다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 내 혼생명 모든 것들이 믿는다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 영은 여러분들이 내가 승천했다 해서 내 몸이 승천된 게 아니라 내 영이 거듭난 영이 이미 아버지 보좌 앞에 있다고. 이게 에베소서 저번에 1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취해야 되는 거야. 다른 건 없는 믿음이야. 오직 믿음으로서 모든 걸 이기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서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지식으로 아무리 많은 학문을 갖고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은 내게 실질적인 체험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겪은 그 모든 일들이 내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그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승천의 육체에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이날까지 살았던 육체의 일을 살아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번에 우리는 대제사장이 제사장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우리가 내 모든 일들을 한 것은 부수적인 레위인들이라고. 근데 우리가 레위인들의 일을 하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반역이 나오는 거예요. 왜 반역이 나와? 야, 니 딱 같은 우리 아론의 파야. 근데 니들만 제사장하고 되냐?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 배역이 나오는 거예요. 250명의 그 제사장들이 향을 갖고 왔다는 거. 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거든. 응? 그래서 그들이 배역을 하는 거. 왜? 자기도 그런 위치에 쓰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서 알고 깨달아야 돼. 왜?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해서 모세가 쓴 거란 말이야. 물론 사도들이 다 쓴 거지. 사도들이 영을 받아. 근데 그 사도들이 쓴 글을 보면 모세오경에 모세가 했던 그 오경들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다고. 왜? 그 모세오경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아서 쓴 거고, 그 사도들은 예수님한테 3년 반 동안에 그걸 받고, 또한 그 말씀들을 자신들이 체험을 하고, 그 체험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들이 따라갔던 스승의 모든 걸 보고 다 봤잖아. 죽은 거 보고, 부활해서 나타나는 거 보고,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하늘로 승천까지 보고, 내가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라고 천사가 얘기하고. 그쵸? 그러면 그것이 그날에만 2000년 전만 일어난 일이냐? 오늘날에도 똑같다고. 오늘날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있던 그 시절의 그 사실의 일들이 이 성경이라는 신약에 써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라고. 이 성경에 써 있는 이 말씀들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그 사실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통해서 써놓은 게 이 성경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말도 안 듣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얀 종이고 까만 글씨 말씀을 믿냐고. 여러분들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냐고. 안 믿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과 고난이 올 때도 내 육신의 힘으로 모든 걸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까? 이런다고. 내 육신의 혼생명이,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환경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혼자 노력해서 무엇을 이기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쁜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 수렁을 보게 되면, 저희는 어릴 때 제가 우리 그 동네 논바닥 안에 웅덩이가 있어. 그러면 그 웅덩이를 가면 그 논바닥에 그 수렁이 있어. 그러면 그 어릴 때니까 실험을 해봐. 그러니 한 발을 이렇게 놓으면요, 이게 처음에는 한 발 있고 한 발은 밖에 있으니까 몰라. 근데 마저 한 발을 집어넣어? 그럼 쑥 빠져나가요. 그게 놀래가지고 일로 발 디뎠대로 엎어져,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오고 그랬다고. 이게 직구지니까 이제 그런 걸 했지, 저도. 직구게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둠으로 한 발 한 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하나 가다 보면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이 몸은 예배당 여러분들하고는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지만 내 혼적은 이미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각종 생각을, 야,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각종 궁리를 다 해. 내가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죠. 이날까지. 그렇죠? 이날까지 이렇게 살아온다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살아가.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영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이 영이 성장한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쉽게 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온 지구촌의 목사들은 맨날 뭐냐면, 우린 영이 거듭났고, 이런 말. 응? 여러분들은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는 이런 말 하나는 할 수가 없죠. 왜? 모르니까. 알면서 안 하는 건지, 몰라서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 저. 제가 볼 때는 답답하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시계서 성경의 교사들이 교사의 역할을 못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다닐 때 그 선생님이 뭡니까? 우리 같은 과정을 다 거쳤어. 그쵸? 그 선생님이 우리와 같은 어린날 시절을 다 거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 배운 학문을 가지고 또다시 우리같이 어린아이들에게 그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의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바벨론의 니물로부터 그 역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서부터 뭡니까?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그 모든 역사적인 그 문화가 모든 행습이 오늘날까지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옛날 창세기 10장에 났던 니무롯의 그 시대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얘기했죠. 그 아이가 자라서 공부를 해서 자라서 선생이 됐어. 우리같이 또 어린아이들이 또 다르기 위해서 그들에게 또 학문을 배운 자에게 또 배워. 그래서 그들이 또 자라면 또 선생이 돼서 또 그렇게 가르쳐. 이게 똑같은 일이라고, 육적인 일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뭡니까? 그들도 어릴 때부터 믿든지 예수를 믿든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서 예수를 믿든지 신학교는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학문을 배워. 신에 대한 학문을 배운다고. 그래서 그걸 또 가르쳐. 근데 올바르게 배워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들로 키워야 되는데 그걸 못 키워. 그리고 뭘로 키워? 매일같이 어떻게 해? 세상으로. 나온 자들이 뭐냐면 세상 종교적으로. 이렇게 해서 키워.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교 나오고 신학생 목사들이 된 자들이 전부 붉은 사상을 가진 이유가 이거예요. 천주교 신부들이 왜 붉은 사상을 많이 가진 줄 알아요?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게 이렇게 배웠거든요. 세상적인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구촌에서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먹고 마시고 나라의 보호하심과 혜택 가운데서 자랐어. 그래서 그들이 부모의 안락한에서 공부를 했어. 그런데 그들이 오늘날 정치하는 자들 봐봐. 왜 대한민국 자신의 적국인 나라를 갖다가 옹호하고 적국인 나라를 갖다가 옹호하고 그들 편이 됐냐고.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아니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고 그게 이해가 되냐고.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쓰고 일해야 될 정치인들이 다른 나라 중국이나 북한을 위해서 일해야 되나. 그게 맞냐고 여러분. 그게 다 뭐냐? 제가 오늘 기도를 했는데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우리가 공산주의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군에서 이제 많이 배우잖아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군에서도 배우잖아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애국인 자유민주 있는 사람들을 환영을 한다고 칭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제가 볼 때는 군인들이 월북을 해. 근데 처음에 그들은 대우를 해줘. 그래서 뭐 걔들은 뭐냐 강고 삐라로 막 날린다고. 야 어디 대대장님 중대장님 뭐 탈북했다 뭐 올라왔다 이런단 말이야. 근데 결코 뭐냐 다 아우지로 가든지 죽여. 근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정치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지는 않고 왜 남의 나라 위해서 일을 했냐고. 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는 말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적인 자식들인데 우리가 사는 삶은 매일같이 육신적인 삶을 산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육신의 일만 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매일같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매일같이 싸움이 일어나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못났냐 내가 잘났냐. 매일같이 싸워. 그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했는데도 사탄이가 하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왜? 영이 어리다 보니까 몰라. 자신이 육신적으로 뭐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뭐 알아준다는 사람이라도 영이 어리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가?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 이걸 모른다고. 그냥 육적으로만 모든 걸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사탄은 노린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갖는 환경에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 환경을 내가 받아야만이 내가 그걸 아는 거지.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겪어보지 못한 걸 입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되냐고.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여러분들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체험의 종교라고 그래. 기독교는. 그런데 그 체험의 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체험을 안 하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하는 자들이 모은 자들이 맨날 지식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영이 맨날 그거예요. 삐삐 말라 다 죽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떠들어.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것은 내가 이 단계에 있는 것, 내가 혼적인 것이 내가 육신의 모든 것을 생명을 내가 나타나고 내 혼생명이 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볼 때 물과 새와 물고기는 똑같아요. 생명을 가졌어. 유형만 다른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은 물고기는 뭡니까? 자, 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있어. 새는 뭡니까? 하늘을 나는 생명이 있어. 외적인 건 틀리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똑같다고. 생명. 왜? 동물의 생명, 사람의 생명, 모든 곤충들의 생명도 똑같은 거예요. 이 생명이 주어져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리가 틀리게 보지만 그 생명은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도바울의 글을 보다 보니까 영광에 영광이 더해지는 때다. 왜? 이 비밀한 시대가 교회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일의 그 시대가 비밀한 시대,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그 교회 시대의 그 세월이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는지 모른다고. 오늘날 예수를 믿다가 순간 그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다 보면 그들이 왜 죽어?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이상한 거. 아니 저들이 예수님만 이름만 부인하면 간단한 걸 갖다가 그들이 부인을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후화롭게 살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걸 다 버리고 나 예수 믿어. 나 죽을래.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화영장으로 끌려가고 잡두 내준 대로 끌려가고 그런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순교한 것을 보고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거기에 끌고 왔던 군병들도 같이 또 그것을 보고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순교를 기는 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놀라운 거라고. 인간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홍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환난과 유대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도망다녀야 되니까. 잡으면 다 무조건 죽이니까. 그냥 죽이면 괜찮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늘날 유물들이 발견되고 그런 다른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피해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그것들을 또 보고서 여러분들이 닥치는 환난을 피하자 그래서 산속으로 우리가 가자. 땅을 사서 산속으로 미리 들어가서 적그리 수가 나들 때 피하자 그렇게 한다. 그게 그런 것들 교회 역사들을 보고서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달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 무조건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로 먹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영을 성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첫 열매로 익어야 돼요. 그 첫 열매로 익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아주 힘든 환경으로 만드신다고. 그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어. 풀못 속에다 나를 집어넣는다고. 그 풀못 속에서 내가 단련되고 나와야 돼요. 내 육신과 내 환경과 내 삶에서 고난과 고통이 와. 그 외에 나를 만드시는 아버지 저 은혜, 축복이라고. 저는 그런 환경을 겪고 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 같은 환경을 겪어보지 못해서 몰라.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러지? 예수 믿는데 내 몸이 왜 이러지? 내 환경이 왜 이런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완전하게 정결되고 치유되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데가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아버지하고 대면을 해? 사도 바울에 부르니까 내가 영광 중에 영광에 더해지고 나타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것이 내가 육신적인 삶을 다 살면서 내가 껍데기 삶을 다 살면서 내가 변화되냐고. 절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야 내 육신은. 이건 껍데기 흙덩어리란 말이야 여러분들. 내 육신은 흙덩어리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자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든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볼 때 하나님이 1장 26절에는 우리의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자. 그래서 뭐를 집어넣어서 1장에 보니까 2장에 쭉 보면 하나님의 생기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야.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존재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이분 내 혼신 흙덩어리야 흙덩어리. 그 흙덩어리에 뭐가 있어? 하나님 영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혼 생명이 탄생돼서 내가 얘기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선악의 열매, 지식을 아는 열매를 먹은 바람에 우리 애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 예수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을 시켜줬잖아요. 근데 회복된 우리가 매일같이 똑같이 육신의 삶을 산다고. 똑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 너희가 다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라. 이거. 우리가 사는 삶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야. 근데 우리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걸 다 잃어버린 거지. 다 잃어버린 거야. 왜?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은 뭐냐? 생명의 떡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떡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있을 때 마귀가 와서 뭐라, 야, 너 이 돌덩이가 변해서 떡이 돼서 너 먹어. 너 배고프지? 너 금식하니까 배고프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야, 이 마귀야. 성경에 없어. 야, 하나님의 떡으로만 인간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영유를 먹어야 돼. 하나님을 먹어야 네가 내가 산다 이거예요. 그 말의 뜻이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날도 똑같다니까. 오늘날도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부와 명예와 권세, 물질 모든 것들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너 이거 먹고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예수 열심히 믿어. 그 마귀는 예수 믿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귀신 섬기는 거 알아요? 응? 여러분들 아냐고. 자신의 딴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를 숭배한다니까. 알아요, 여러분들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보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면 알게 돼요. 그 영을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그 영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서 내 영 그 모든 데 깊은 곳에서 확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창세기 1장이 모두가 성경 66권의 모든 걸 맥락을 이루어놓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6장이 끝날 때가 아마 8월달 될 거예요, 내가 볼 때. 빨리 4월, 어떻게 제가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한 8월달 정도나 9월달까지 갈 거예요. 6째 날과 7째 날에 그 말씀들이 깊이가 있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육신을 갖고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빛들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압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났을 때 내가 원래 뭐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물과 땅을 여기서 그렇죠? 분류했어. 그렇죠? 분류했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물이 뭐라 했어? 자, 육체란 말이야. 죽음이란 말이야. 육체는 죽은 거야. 이 땅은 뭐야?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물과에서 나와서 제가 한번 얘기해. 이 땅은 뭐냐? 한번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시 창조했을 때 이 땅이 심판을 받았어. 이 심판받은 곳에서 사람을 취한 거예요. 흙을 취해가지고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참 보면 그래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이미 사탄에게 같이 했던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욕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아름다우고 다 좋은데 이미 심판을 받았어. 그 심판 속에서 물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분류를 시켜서 거기에서 우리를 만들었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이 혼적인 생명은 매일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을 해요.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죽음이 따라다녀, 사자가. 그건 저도
왜 우리가 저도 어릴 때부터 살아올 때 보면, 야, 이게 뭐 차라리 죽어버리면 편할 거 아니야. 그쵸? 오늘날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간단한 줄 알아. 왜? 이미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땅의 심판을 받은 걸 오늘날 사람들은 몰라요. 그쵸?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으니까 알겠지.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라고. 그 심판을 받은 데서 우리 사람을 만든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이 죄가 왜 없어? 하나님이 여기서 갈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무지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 땅은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게 없어. 그쵸?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의 열매를 또 먹어버렸어. 그래서 또 죄를 줘. 그게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가 1장 1절부터 딱 보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는구나. 내가 오늘날 이 땅 지구촌에서 살아가는데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던 걸 알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 물과 고기와 쇠고기 나오는데 신약에서 다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창세기 보면은 새, 물고기, 육체, 육신, 짐승 이게 다 뭐냐면 신약에서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고넬레 기도 요방 어디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각종 사망 보트에 각종 짐승이 다 있어. 그걸 누구 얘기를 해? 이 창세기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형은 다르지만은 내가 창조한 거다. 너 먹어라. 베드로야, 너 잡아먹어.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안 먹었어. 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런 걸 따지잖아.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3번이나 내려오잖아.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에 나왔던 것들이 신약에서 이것이 다 나온 거예요. 신약에서. 마태복음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베드로 볼 때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어부로 세웠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어부로 아니 내가 그게 쓰면 내가 오늘날 베드로인데 아니 예수님 내가 어부요 원래 내가 원래 고기 잡는 사람이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아니야. 야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어부로 세웠다 그러면 내가 본인이 어부인데 나를 어부로만 내가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 나 이미 고기 잡는 어부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고기를 뭘로 비유하느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와 짐승을 창조한 모든 것들이 신약에서 이미 사도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미 심판을 받은 데서 내가 취해져서 사람이 됐고 그 사람이 된 상태에서 또 심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놈은 아주 그냥 징그럽게 쫓아다녀. 이 사탄은. 제가 얘기해. 사탄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육적인 밖에 없는 거예요. 육적인. 우리의 육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틀려버려요.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를 돕는 뭐가 있어? 천사가 있어. 우리에겐 각종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보호하는 천사가 따라다닌다고. 그래 여러분들은 걱정 의심할 게 없다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을 자라게 하느냐. 간단하게 제가 가르쳐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먹어라. 많이 먹을 생각 말고 하루에 1시간이고 1시간만이고 2시간이고 10분이고 1분이고 이 말씀 구절을 기도로 불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씹어 곱씹어 그 말씀을 되돌려서 씹고 말씀을 또 이게 우리가 씹어 먹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으면 씹잖아. 모든 음식 먹으면 이에서 씹듯이 내 영에서 이 말씀을 씹어서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에 생명의 영이 자양분이 여러분들이 영을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내가 옛날엔 이런 시각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틀리고 미각이 틀리고 다 틀려. 내 육체로 받는 모든 내 7개의 분야에서 맞는 그 형태가 틀리다고. 여러분들이 소리내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살아 24시간 살아나는데 하나님 들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손해 볼 일을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 예,
자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체험을 해봤으니까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들어야 알고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야만이 내 속사람이 성장해야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백날 내리다 달고 천국 간다 뭐 할렐루야 이거 소용없다니까. 그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남겨지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진다고. 여러분들이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 왜? 몸이 무거운데. 돌덩어리가 어떻게 올라가? 우리가 가는 깃털, 새 깃털, 그 솜털 같은 건 말이에요. 바람이 없는데 이렇게 땅에 닿으면 이게 공기로 통해서 공기가 흐름으로서 올라간다. 근데 여러분 돌덩어리로는 요런 자갈 같은 거, 모래알 같은 거 넣으면 올라가요? 못 올라가지. 여러분들이 몸에, 여러분들이 육신에 가득 돌덩이가 쌓여있는데 어떻게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냐. 그 돌덩어리를 다 파쇄해야 되고 부셔야지.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지고 그 돌덩이를 아버지가 녹이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이 자라요.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다고.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건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훈련받는 거다. 훈련. 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손에서 아직도 훈련성이 있고 내가 아직도 훈련생이구나. 훈련상을 졸업해야 계급장을 달 거 아닙니까? 계급장을 단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늘의 사람이 입지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훈련생이야. 아직도 훈련생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못 오셔. 응?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신다고. 왜? 왜 못 오셔? 여러분들이 백날 첫날 예수님 오세요 오세요 못 와. 예수님의 몸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몸이 세워지지를 못해. 세워지려면 헐어버리고 세워지려면 헐어버리고 그래. 종교적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헐어버려. 계속 전 세계적으로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이 몸이 세워져야 머리가 오는데 몸이 세워지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못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이 예수님이 내 몸을 니들이 헐지 않냐. 내 몸을 보수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환난을 주는 거다. 고통을 주는 거다. 근데 안 와. 이걸 아냐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그리스도의 머리가 올 거 아니야. 이 몸이 좀 세워지려고 하면 계속 헐어버리는 이 종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못 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남겨지는 거예요. 뭐 볼 것 없이 다 남겨져. 여러분들이 여기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면 이 땅에 남겨진다고요. 그날에 가서 여러분들 후회할 소용없어요. 그날에 가서. 울고 난리의 소용이 이미 때는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세계 이스라엘 정세를 보라니까. 이스라엘을 보고 세계 정세를 봐. 어떻게 돌아가나. 어젠가 제가 보니까 어디 나라 하늘에서 큰 붉은 테두리에 그 붉은 그게 떴더라고. 그러니까 먼저 과학자들은 이게 뭐 수신기로 뭘 그냥 인간의 과학으로 갖다 비치지만 그게 다 뭐냐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징후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저게 지금 1년이 넘도록 할 전쟁이 아니야 저게. 그쵸?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차 전쟁이야. 또 왜냐면 전 유럽의 그 자유국가에서 그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앞세워가지고 앞잡이를 세워가지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 그 러시아가 지금 전 세계를 상대해서 싸우고 있다고.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지금 아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라고. 사우디에서 뭐 29년인가 이제 뭐 우리 아시아에 뭐가 그 지정이 됐더라고. 그래서 그 빈살마니가 600조회를 들고 거기에다가 그 뭐를 운동장으로 졌는데 1300조가 들어간답니다. 1300조. 그 1300조, 600조에서 한 2000조가 우리 대한민국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5월, 6월에 그 사우디를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 나라가 일어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나가야 돼요. 이 복음이 중동 땅에 흘러나가야 돼요. 이 말씀이 중동 땅을 강타하고 유럽으로 강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우리가 뭐를 만들어야 돼. 왜?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른 사람이 할 거 없어. 저희가 애들 젊은이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기도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사자들이 돼야 돼요. 빛의 사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사명의 빛의 전사로 나와서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를 듣는 젊은이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그 교회를 찾아가야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전사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틀에 박힌 종교사 안에 기독교 안에 이런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영이 자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를 듣다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듣는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목사가 전하는 말은 안 맞아. 상관. 그러니까 고민을 해. 이 말이 맞는 거냐 저 말이 맞는 거냐. 왜? 여러분들이 영이 어리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할 줄 모른다니까. 영적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내 육신의 몸이 올바른 위치를 찾아가야 돼요. 내 영은 승천의 위치에 있지만은 내 몸이 과연 내 하나님이 줄구하는 곳으로 있는가.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빛의 전사로 나와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들 소망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들 사도들 같이 쓰임받고 싶잖아. 우리 젊은이들은 다 그렇잖아. 그쵸?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젊은 친구들 50대 미만이요. 50대 미만. 젊은 친구들이라는 거는 청소년들만 얘기하고 청년들만 얘기하니까 50대 미만이들은 다 젊은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는 건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들여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젊을 때 하지 못했던 것을 이 나이 먹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내 젊음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영이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죠. 우리의 소망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곧 오셔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매일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 내 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 몸이 이루어지려면 헌다 이거예요. 누가? 종교인들이. 헐어. 그래서 저 같은 자를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개신교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로는 잘하는데 계시록에 내 백성들아 거기서는 어디 바벨론. 여러분들 로마 천주교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로마 천주교에 있는 자들아 나오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들 그 말을 들어?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뭡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한다. 우리의 혼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껍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기 생명이 나타내기를 바라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뭡니까? 다 봅시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 우리가 흙에서 창조할 때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서 그렇죠? 생명이 놓여 없어. 근데 이 생명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분류시킨 물과 땅이 여기에다 뭘 만들어서 생명을 심었다. 하나님이 생명을 심었다고. 그렇죠? 풀을 나게 하고 채소가 나게 하고 나무가 나게 하고 생명을 심었다면 물고기도 나게 하고 짐승도 많아요. 외적인 외형은 다르지만 여기에 하나의 동일한 건 뭐냐? 생명이다. 이거 생명. 생명이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심은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아무 데도 쓸모없는 흙덩어리예요. 이 흙덩어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벌거벗은 몸으로 샤워할 때마다 거울을 바라고 샤워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 내 몸을 보라고 거울을 비춰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 내가 어떤 자인가 보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줬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풀이를 했느냐. 자,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고 16절을 봅시다. 이는 15절에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있던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 뭘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빛들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서 물과 바다에서 분류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를 만든 것은 우리로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지금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느니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재림했을 때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너희를 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 이걸 얘기해요. 나도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될 거야. 이 바울이 얘기해요. 그렇죠? 바울이 내가 이렇게 헛되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매를 맞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그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상을 받기 위함이다. 이걸 여기에서 빌립보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가 골로새서를 봅시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자, 골로 3장 3절에 그래. 또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 골로새들에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누가 나타나? 아, 여기 성경을 보니까 골로새를 3장 3절을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내 생명이 누구야? 그리스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 땅 같은 데다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놓아줬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 아무것도 없는 흙이 죽어있는 이 흙덩어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골로새서를 보니까 이 생명이 들어왔어. 이 생명에서 내가 풀을 내고 내가 채소를 내고 내가 나무를 내고 타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것은 감추었습니다. 우리가 3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추. 이것은 뭐냐? 우리가 골로 3장 3절에 얘기하는 뭐냐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승천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서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내가 승천했다. 이게 승천의 생명이 감춰졌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뭡니까? 땅에 있는 너희가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은 뭐냐? 생명이 필요. 내가 혼적인 생명을 살았더니 모든 것들을 죽여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임으로써 땅에 있는 지체를 죽임으로써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으로써 이것은 뭐냐? 내가 혼의 생명, 땅에 있는 육신의 생명을 죽인 거예요. 이럴 때만이 내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어디에 몸에 주에서 축복을 받는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장 22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르치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 축복이 이 창세기 1장 22절 축복이 신약의 사도들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쉽게 해서 말씀을 응용을 한 거지.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응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이 살아야 된다.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생선 우리가 주면 그 생선을 어떻게 먹어? 비린내 나고 있는 걸 크다는 걸 이런 걸 어떻게 먹냐고. 그걸 요리사가 요리를 해서 다 맛있게 찌고 짓고 다 그래서 우리가 먹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리해서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맛있게 먹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맛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22절에서 읽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4절. 1장 24절에 보면 여섯째 날이요. 자, 이 여섯째 날은 뭐냐면 3장처럼 뭡니까? 셋째 날처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죠. 그렇죠? 이 전반부와 후반부 날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영희에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4절을 보게 되면 땅에 생물들이 지어졌어요. 이건 이제 전반부 역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후반부 역사에서는 이제 뭐 우리 사람을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셋째 날의 역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사람의 창조되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내게 물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덕이 아름다운 덕이 쌓여지는 거예요. 미덕들이.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뭐 미덕들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아름다운 밑자에다가 큰 무슨 덕자를 써가지고 미덕이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찾아보면.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저도 이제 성경 한문 풀이도 이 사전 찾아서 보고 했어요. 모르니까. 그렇죠? 저도 이 성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헬라어 성경도 찾아서 헬라어 사전도 갖다 헬라도 찾아보고 히브리어 것도 찾아서 저보고 다 이렇게 찾아보고서 했어요. 저도. 이제 지금은 안 하지만 제가 한참 이 성경 공부할 때 그걸 찾아서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여자 목사 있을 때 헬라 공부를 제가 했다니까. 그래서 헬라 사전이 우리 집에 보면 헬라 책이 한 2권인가 3권 있어. 그거 제가 다 공부한 거예요. 근데 한국말도 안 해보면 한국말도 잊어먹는데 제가 그 외국 공부를 헬라 공부를 한 지가 벌써 몇 년이야. 수십 년이 됐는데 기억이 나냐고 잊어먹지. 잘 썼어요. 저 헬라어 다 이렇게 성경해서 헬라어 쓰고 다 그랬었다. 근데 안 하다 보니까 다 잊어먹어. 그러니까 자꾸 공부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성경에서 창세기를 얘기하는 것은 물고기, 새, 육지, 기름, 것, 짐승 다음은 사람이 예표예요. 그렇죠? 이걸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냐 다 뭐냐면은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이 전반부의 그 역사를 딱 보고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깨닫고 알으라고. 여러분들 있어요.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말하면서 예를 1000마디 말씀이 나왔다 이거. 그 1000마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심장이 바뀌는 말씀이 딱 있어요. 이건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 말씀이 내 심장에 바뀌는 말씀이 내 뇌속에 바뀌는 말씀이 있다고. 그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거 보고서 그건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걸 보고서 찾아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물고기 형상 기는 거에 다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9절, 사도행전 10장 12, 28절. 이게 사도들이 다 하는 거라고. 그 사도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그걸 했겠어? 베드로가 본 건 그냥 이상으로 봐가지고 각종 짐승이 있었구나 이것만 본 거예요. 근데 그가 뭡니까? 고넬료를 집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형제들이 막 뭐라 그러더니 야 네가 이방인들에 가면 되냐 어쩌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거기에 말씀들을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에게 같이 있던 동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라고. 기가 막힐 얘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잖아. 야 내가 하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는데 내가 누구 건데 하나님이 하라는 걸 못해. 그 여기 증인자들도 있잖냐.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모를 뿐이고 그걸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도들의 시대 때 2000년의 시대가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들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목사들이 알면 야 저거 2단이야 3단이야 저 말씀을 들으면 안 돼 이런다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갔던 일이 똑같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니까. 사도들이 행했던 그 일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잠잠해졌어. 할 말이 없걸로. 하나님이 해라고 해서 보여줬는데 니들이 뭔데 까불어. 그 얘기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냐면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구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그분이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뭐냐? 하나님은 이 생명의 그 모든 말씀의 문화, 통로를 갖다가 그 옛날 이스라엘 육족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것들을 갖다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마음 안에 새겨놨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 거고 문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흐르시던 그 생명의 통로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저희 강의를 들던 여러분들은 깨닫고 하나님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돼요. 생명의 문화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생명의 문화를 통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